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저를 보고 장난을 자주 좀 치시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설교자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농담으로 좀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주제는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구약을 뚫어내야 되는 주제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말씀은요, 앞에 있는 저 네 가지의 주제들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였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던 어떠한 종교와도 구분되는 유일한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고 그 세 분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섭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조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며 그 계획들을 따라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섭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네 번째의 칭의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점 자체는 수천 년에 흐를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래 쓰여진 책치고는 굉장히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흐르고 있는 몇 가지의 주제들이 이 성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놀랍게 다음 주에 신구약 성경을 뚫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언약에서는 왜 안 넘어갈까요? 언약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게, 언약은 우리 일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서를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장이나 도장을 찍죠. 여러분들이 내년이 되게 되면은 성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성인이 되게 되죠. 이 성인이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지장과 도장입니다. 여러분 아직 도장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지장을 찍게 되죠. 지장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은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도 각오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장이나 도장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약속할 때에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죠. 무엇하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찍고 앞면을 하면서 복사, 뒷면을 하면서 코팅.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내 동생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큰오빠 이거는 약속을 해야 돼. 우리 말로 하면 약속된 거잖아. 아니야, 새끼손가락 걸어봐.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찍고 그 다음에 앞면 복사, 뒷면 코팅까지 해야지 완벽한 약속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이것까지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도 이미 9세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약속이란 거를 할 때 도장을 찍게 되면은 약속을 통하여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에서 또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름 두 가지가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약자가 약속할 때 쓰는 약자입니다. 구약 하면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약속의 말씀이란 것을 스스로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했을 때 이 나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데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독립적이시고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맺으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이스라엘 백성에 스스로 얽혀매어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존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되고 스스로 얽혀매어지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신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 또한 바뀌어지게 되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스스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쭉 다루게 되는데 이게 성경 전부의 내용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관계 맺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알고 있죠. 몇 가지 대표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또 때로는 친구의 관계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 그 관계의 개념은 동력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동반자이죠. 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이를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가 만든 이 땅, 6일 동안 만든 이 땅과 동식물들을 너는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적 역할을 맡기게 하시죠. 그런데 동력자이고 동반자이지만은 이게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위에 있으시죠.
이 조금 더 위에 있게 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무엇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력자이지만은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땅을 일구어 가면서 땅을 다스리면서 정의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그 막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 인간이 그 열매들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자기의 열매들로 맺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왕,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유혹으로 인한 타락이죠.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인데요,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들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언약의 이야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데리고 이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명령하시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새로운 아담이 되고, 그리고 이 아담과 똑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끔 아름답게 경작해야 되는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민족과 땅 복의 통로. 민족은 작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땅은 자기의 아내 사라가 땅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구름 같은, 작은 구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끝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중요한 그 퍼포먼스처럼 한 가지 행위를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동물을 반으로 쭉 갈라서 그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까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갈라진 동물처럼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이 지나가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버릴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 이 약속들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생명 또한 버려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삼아 그 약속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께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야곱에게는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약속들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꼭 이 말씀들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이때에 노예 생활로 인해 지쳐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이 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이 피를 맞았으면은 이 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니까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로도 끊어낼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을 명문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더 확장을 해서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600여 개의 명령들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제사 드림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끊어낼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완벽한 관계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일 인물로는 최고의 분량을 자랑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했던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즉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언약 맺은 관계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의지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왕궁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너무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도 함께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아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야,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내 집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그랬니? 야,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 그랬지?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집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만큼 은혜 받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세가, 중요한 의무가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왕이 대표자, 대리자적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의 흐름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왕인데, 왕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대표적으로 아합 왕, 므낫세 왕,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언약의 대리자된 왕과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타하는 설교들이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된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 이길 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대리자인 새 언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긴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고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 죄악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여름에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름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언약의 대리자, 언약의 대표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손을 붙잡지 않고 전부 다 손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다 깨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친히 하나님과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신 그 분이 인간의 편에 서셔서 왕으로서 언약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의 수혜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뒤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옛날 옛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속죄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죠.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어두워서, 그것 또한 부족해서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해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서 죄를 짓고 고통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자,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조금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했던 성막과 성전에서의 그 제사, 그 화려했던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더 뚜렷하고 분명한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살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떡을 먹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요약하면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란 뜻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진실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아담에서부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손을 내밀면서 너는 나의 동력자이고 나와 함께 일하는 자이고 너는 나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들을 일구어내야 되는 나의 동력자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손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손을 놓고 아닙니다, 내가 왕이고 나만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나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들을 전부 다 내팽겨치면서 언약을 다 깨어버리죠. 그런데 이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그 모든 수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된 우리.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선지서에 나타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죠. 그렇다면은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씨름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아담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은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야곱이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여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질타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이 예배당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성전에 하나님의 발등이 임하고 또한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손을 다시 한번 잡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나의 나라들을 일구어 가지 않을래? 이곳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면은 이곳 가운데 내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 중심에 나는 너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성경을 보렴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야.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야.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야. 새 언약 백성된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동력하지 않을래? 라고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왕,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김효식의 하나님, 고3 수험생 부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3 수험생 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3 수험생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과